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스크 얼른 쓰세요. 네, 찬양할 때는 정말 천사 같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그냥 십자가의 군병 같아요. 아주 너무 멋있고요. 우리 박장환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옳습니다. 웨슬레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성령께서 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감리교회의 태동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봅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회심은 웨슬리의 생애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고 하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부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고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웨슬리에게 회심이 갖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웨슬리의 회심 전과 후에 웨슬리는 완전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믿음과 복음, 구원,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심은 죄에서부터 돌이킨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역할이 웨슬리로 하여금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학문적 우월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지아에서 2년 4개월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웨슬리가 조지아 선교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인디언들로부터 아무런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이주에 갔던 그 당시 영국이 거기 치리할 때잖아요. 영국인들조차도 웨슬리가 귀족이라고 하는 비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38년 2월 1일 날 완전하게 실패한 자로서 좌절과 절망을 안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성취하려 했던 웨슬리는 한 걸음 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좌절을 경험하고 귀국하는 거죠. 미국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 4개월째 되던 1738년 5월 24일 저녁 때였습니다. 올더스케이라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작은 기도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웨슬리는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읽을 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칭이지요, 칭이. 그리고 영생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중생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중생, 이 사건은 웨슬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감리교회를 일으키는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웨슬리 같이 신앙적 체험을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웨슬리가 회심하는 날 저녁에 일기를 웨슬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서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나의 죄까지 다 걷어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그날 저녁 19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그날 밤 그 모임을 집회한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웨슬리의 가문은 청교도적 전통을 가진 영국 국교회의 신부의 가문이었습니다.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의 신부였으나 성경과 영국 교회의 신학과 자기가 보아온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 속에서, 왜냐고 하면 그가 배를 타고 조지아로 갈 때부터 배 위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풍랑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의 인상적인 그러한 경험, 그리고 올더스케에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놀라운 경험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웨슬리는 종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시는 것처럼 성경 중에 한 책으로 기독교의 교율인 이신층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책입니다. 루터도 로마 가톨릭 신부의 신분에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운명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웨슬리는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움직였던 바로 그 성경, 거기 서문을 읽는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의 회심을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첫째,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모든 영적 운동은 성령 운동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일은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성 전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겠지만 여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 안 돼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출발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양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또 모여서 기도가 나가 증거하고 그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고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게 되고 실천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는 절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몰래 특별한 경우를 빼놓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병상 세례나 또 전선에서 베푸는 세례나 특별한 세례 말고는 공중 앞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꼭 물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또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대중 앞에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는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야 성령님의 은혜고 그걸 선제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이 세상 어디서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어려운 여건 속에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감염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지금 2주간 격리 또 가족 식구들 격리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8세를 맞이하신 웨슬레 목사님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88세까지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웨슬레 목사님이 나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새벽 기도하지 않는 것은 타락한 증거라고까지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등 여러 방면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목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자녀성을 잊어버렸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네. 우리 찬송할 때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표방하려고 하는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사모하는 그러한 영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눈이라도 좀 마주치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첫째는 내가 주님 닮기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도 그 주님 닮기 원한다는 말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린 다 주님 닮아야 될 사람이고 닮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는 뭐 시간 없어서 못한다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의 낭비로 봐요.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 전략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빠르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니까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감리교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리교인이 아니며, 진리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면 지금까지 아멘 아멘 하다 못 본 채 하고 딴 데를 쳐다보고 앉았어.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 좀 해.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해야 살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간질병 들리는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주님 우리 아까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나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유가 나갈 수 없다,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화장품을 얼마짜리 발랐느냐, 어디 가서 머리를 볶았느냐, 이런 게 멋을 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기도하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면 멋있어요. 매력이 철철 넘쳐. 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거든.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 벌면 성공했다 그러잖아. 돈이 최고의 힘인 줄 알고. 아는 게 힘이라고 믿는 사람은 배워서 학박사 따야 뭐 박사학위라도 몇 개 받아야 성공했다 그래요. 아니야, 그런 소리 말어.
권세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반장이라도 해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응? 뭐 자리 하나 하려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야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권능이 온다 그랬잖아요. 나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오늘 21세기 웨슬리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가지 균형을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 균형이 뭐냐? 말씀이에요, 전통이에요, 그리고 경험, 이성입니다. 감리교회는 신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전통 그리고 경험, 이성을 얘기해.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을 나는 오직 한 권 책의 사람, 한 권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에 의해서 세워진 감리교 운동을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어요. 메소디스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늘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늘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홀리클럽이라고 신성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대학 다닐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 규칙쟁이들이라고, 심지어는 성경 벌러지다, 성경 벌레들이다. 제 아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성경에 대해서 그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성경 벌레들. 그렇게 제목을 써서 신구약을 다 묶어서 저한테 선물로 준 게 있습니다. 메소디스트의 특색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로, 감리교의 말에 진실로 모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걸 믿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걸 우리는 믿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회교도 불신자와 구별된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앙과 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이게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나오는 우리 선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생활에 아주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서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당시에 영국 국교회는 아주 형식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최상의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웨슬리 당시에 일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확실한 보증이 뭐냐? 메소디스트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리교인이냐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 교회가 부흥될 텐데 하도 더럽게 살아서 아멘 하나도 안 했잖아요. 뭐 그릇이 있어야지. 감리교인이면 볼 거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옛날에 뭐 이단들이긴 하지만은 간장 사러 가면 그래도 어디서 나온 간장 잘 사 먹던 기억나지요? 선전해 주는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 간장 그리면 거기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단이지만 하여튼 뭐 신앙 믿는다고 해서 신앙촌이라고 이름 써붙이고 거기서 다 얘기했네. 이단들이 만들었어도 하여튼 거기서 나온 간장 그러면 그 소위 말하면 외간장이라는 거죠. 우리 반찬 없을 때는 뭐 거기만 비벼 먹어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지. 거기다 마가린이나 하나 섞어가지고 밥 비벼가지고 넣으면 살살 넘어가는 거지. 에이, 괜히 얘기했네.
여러분, 우리 메소디스트들 초대교회부터 해석된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글입니다. 메소디스트들은 한 책 성서가 인정하는 교리나 규정이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다. 성경 중심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네. 저들은 오직 철저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들은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에 의해서 해석된 그 성서의 말씀을 메소디스트의 전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덩어리라고 그래요. 말씀을 순종, 청종, 복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마치면서 네 번째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에게 이기가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그 말은 사람들 앞에 네가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앞에 빛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당시에 영국 교회는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면은 풍요로웠지만 사회는 물질 지향적으로 살아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정부패, 탈법, 그리고 타락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회에 피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웨슬리의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인해서 무혈혁명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이런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빈민구제운동, 금주운동,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금주가를 불렀잖아요. 금주가, 금연가, 금주가. 연세 좀 드신 분들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학교와 병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감리교회는 그런데 앞장을 섰어요. 형무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을 서고, 노동자, 빈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애써. 그래서 사회 운동에 사실상 감리교회가 앞장서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도 감리교회가 선구자잖아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태화복지재단도 1921년도에 마이오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때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여자관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치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치원의 학생들이 누구냐? 다 돈 많은 집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일화를 보게 되면요, 유치원에 오면 그 공부 시간에 창가에 매달려 있는 애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데 그 아이들, 아주 가난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 안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양반 상름 그런 정신이 아직까지도 은근히 몸에 배어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창가에 매달려 있던 그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 운동장 기구,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그때 그 놀이기구들 그 마당에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야외 유치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태화복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태화복지가 뭔지도 알지 못할 때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여자와 소외된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을 가리키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웃사람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 말 타고 다니든지 마차 타고 다니든지 걸어다니며 전도 왔었는데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만큼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표가 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의 전도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 걸려야 될 병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는 걸리지 마시고 이 병은 걸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울물까 봐서 얘기 안 하는구나. 가르쳐 드려요? 한번 따라 해봐요. 전도병 환자. 그렇게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다 초대교회 감리교인들이 듣던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흐뭇한 병입니까? 전도병 환자. 얼마나 축복된 병입니까? 바울도 문병에 걸려 죽은 줄 알죠? 이 병에 죽은 거예요. 바울도 전도병 환자로 걸려서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 병으로 죽었어요. 전도병으로다가. 어거스틴도, 허드슨 테일러도, 아펜젤러 선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병에 걸려서 아주 행복하게 복음 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코로나 감염되지 마시고 전도병에 걸려서 행복하게 사는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웨슬레의 마음을 바꾸었던 그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여 되어지고 이웃사랑 실천 그리고 마침내 영혼 구원까지 성취해내는 웨슬리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 웨슬레 회심주의를 맞이하면서 회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해 성령운동이 우리 안에 다시 강하게 능력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이웃사랑 실천운동 그리고 전도운동으로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웨슬리의 후회답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의 일감을 두고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